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는 계절에 드리지 아니하고 보릿고개 때 드렸다면 이 감사의 예배는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 풍성한 예물을, 풍성한 마음을 드리기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든 절기에도 동일하게 그 백성들이 뭔가를 거두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할 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풍성한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이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감사하는 삶으로 새롭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다시 새 걸음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 일정 가운데 주제와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16절 1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말씀에도 계속 읽어왔던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시에 바울에게 편지를 받을 때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절대 부사를 사용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생존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찾습니다.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뻐할 게 없다고. 기뻐할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하기도 해요. 기쁠 게 없다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기도의 시간에도 나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바쁘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기도가 최우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힘겹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처럼.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한 5분만 멈춰도 죽잖아요. 10분만 멈춰도 죽잖아요.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호흡이 멈추면.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많이 멈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건 감사예요. 우리 감사도 동일하게 말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의 명령대로라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지냈던 많은 것들,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좋은 데 살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났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왜 나보다 더 키가 커요? 왜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이런 거 가지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비교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그걸 지금 부러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 감사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올 한 해를 정말 코로나와 함께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 주변에 코로나가 확진된 가족이나 친척은 없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1년을 코로나를 묵상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를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더 퍽퍽해진 것 같고 어려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져서 힘든 거였어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사로 회복되어지고 더 기뻐하고 더 풍성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기도 제목이죠. 저 들판을 보니까 너무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너희는 아버지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 농사에 동참할 때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추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씨 뿌리는 사람은 당장 수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추수하는 사람은 누군가 수고한 것들을 거두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역할을 부르셨냐 하면 추수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 해놓으신 일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다 미리 해놓으신 일인데 우리는 가서 추수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내가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지금 꽤 적지 않은 시간을 제가 23살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제 사역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개척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어디 이렇게 다 잘 세팅되어 있는 자리에 이렇게 딱 안정된 곳에 모셔와서 이렇게 앉아본 적이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돌 치우면서 개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저는 개척자였어요. 근데 제가 개척자였는데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척박한 땅에서 수고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추수하는 자였더라. 제가 개척을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딴 사람은 몰라요.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 광야에서 수고하고 아무도 안 해본 길을 간 그 사람만이 아는데, 그게 다른 말로 무슨 의미일까요? 추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추수한 자였어요. 나는 그걸 개척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수한 자로 부르셨더라고요. 오늘 감사주일이라 여러분 이 강대상 참 아름답죠? 저는 우리는 교회 오늘 추수감사예배가 너무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게, 이 모든 예물들은 교회 예산으로 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사과도 가져오고 감도 가져오고 바나나도 가져오고 고추도 가져오고 꽃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셔서 자기 자발적으로 다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 추수감사 준비팀이 이거를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아름답죠? 네. 아마 내가 사과 하나 들고 왔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물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나의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께 해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나중에 숟가락 하나 얹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감사의 예배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표에도 적어놨는데, 세상을 바꾸는 언어 감사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말이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기보다는 아유 힘들어, 아유 못 살겠다, 아니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구나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냥 소리 같지만 의미가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망치 치는 소리, 이런 거 그냥 소리예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돼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소리보다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선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 그냥 이 의미와 내용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다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을 꼭 아시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질이 생성돼서 조립을 해서 완성품이 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우주 만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들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 타락하고 반역한 천사들, 그 사탄들 빼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의 권세의 의미를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손 대고 안수기도 해주고 고쳐줄게 하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극구 말려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백부장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못 찾아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그 말의 권세예요. 예수님만 그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5분 10분만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대충, 제가 직업이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대충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떤 대화를 해보면 한 5분 10분만 만나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 말에 금방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축복하실 때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던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세우실 때 이 사무엘을 축복해요.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사무엘을 축복해요.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안에 사무엘의 삶 안에 역사하시고 그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이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살길 원하십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 사람하고 뭐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아닐 겁니다. 진실된 사람을 원해요. 그럼 진실된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말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뭐 약속했는데 기도할게요라고 이렇게 공수표 막 날리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죠. 우리는 말할 때도 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너무나 남발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기록해요. 그게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너무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준비시키는 말들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아비야 반열의 나이 많은 제사장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그래서 너무나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낳는 것도 기적이고 처녀가 애를 낳는 것도 기적인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가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온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지금 아이를 낳겠고 그 아이가 이런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가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벙어리로 만드십니다. 이 사가랴는 한 1년 정도를 벙어리로 지내요. 그리고 나중에 1년 지나서 아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서판을 가져오라고, 말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가 아기 이름을 짓는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내가 이름 지을 권한이 있는데, 내가 이름 지은 거 내가 이름을 정해줄 테니 가져오라고 하는데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는 이름이다. 사가랴 2세라고 부르든지 뭐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요한이라고 쓰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에 이 사가랴의 입이 열려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의 찬송시가 나와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한 그 기사 가운데 이 사가랴의 벙어리됨과 이 사가랴의 입이 풀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사랑하셨구나. 사가랴가 믿음 없는 말을 한 걸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 없는 말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내 손으로 입을 차라리 막으세요. 우리 주변에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특별히 어떤 게 실수냐면 믿음의 말이 아닌 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불평의 말을 해요.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해요. 그게 말로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의 권세가 생겨요. 그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말을 하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우리가 여러 제물을 준비했지만 감사의 언어로,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다 바뀌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방향이에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 문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똑같은 사실을 보고 너무나 반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봤고 10명은 현실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들이 보았던 내용은 똑같아요. 이 땅은 정말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우리보다 좀 세요. 덩치가 커요. 무기가 더 많아요.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게 팩트죠. 자, 그러면 이 동일한 팩트에는 좋은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고, 그 땅의 거민은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물컵에 있는 물을 보고 반이 들어있는데 지금 반 들어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이나 들어있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정탐꾼 이야기, 민수기 13장 이야기는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믿음의 말을 했고 10명은 믿음 없는 말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다수결 원칙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믿음이 없는 말을 했던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하리라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탐꾼의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은 2가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누가 그 말을 듣는가예요. 이 정탐꾼은 사명이 뭡니까? 내가 보고 온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다 정탐꾼의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 말을 조심하셔야 될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자기가 하는 말이 그냥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실을 봤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말해야 하는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 올라가면 안 돼,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절망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3가지 청중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3종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중은 우리가 의도한 청중이에요. 자,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이 정탐꾼들은 누구에게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자녀도 있지만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보고, 야, 너 너무 착하다. 너 너무 훌륭하다. 너는 너무 예쁘다. 너는 너무 듬직하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됩니다. 너 너무 사랑스러워. 너 너무 대단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해. 이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야, 너는 왜 옆집만큼 점수가 안 나와? 옆집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자꾸 뭔가 비교하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말 한 대로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말의 권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이 말이 그냥 소리가 아니죠. 새소리가 아니잖아요. 바람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말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내 의사와 내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근데 2번째 청중이 있어요. 2번째 청중은 내 자신이에요. 오늘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이들은 비교해요. 저 안악자손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저 사이즈의 저 힘이건 저 모습이면 우리는 저 사람들 눈에는 메뚜기다. 이야기를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랑 비교하면 메뚜기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말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스스로 보기에라고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와,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내뱉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더 믿어요.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세 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착각합니다. 귓속말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들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소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소문이 얼마나 기특한 존재인지 하루만 지나면 내 귀에 들려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맛을 할 때 사가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을 막으셨어요. 그 안에 믿음으로 1년 동안 믿음이 생기게 하시니까 입이 풀리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이 진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나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정확하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가 아들을 얻는데 그 이름이 이삭인 거 아시죠? 근데 왜 이삭이에요? 그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3명이 와서 집에 오니까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100살 할아버지하고 75세 할머니한테 내년에 이맘때에 정녕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 장막 곁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소리도 안 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중에 너 왜 웃냐? 라고 물으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다고. 실제로 안 웃었어요. 속으로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녕 웃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웃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혼자 독백으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하는 게 두려워지실 거예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거짓말하는 친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소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야고보서 내용 가운데,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과 같은데 3장 후반절에 보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야고보가. 그중에 작은 내용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곳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표현 가운데 이 진리죠. 성경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혀는 아주 작은 지체, 얼마나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태우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게 뭐라고요? 혀예요. 인생을 다시 바꾸게 하는 게 뭐라고요? 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말을, 우리 감사의 말을 회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감사하지 않고 지내니까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해진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할 게 많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말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혀의 권세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언어 감사인데,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말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늘 담아내십시오. 그 말로 축복하십시오. 그 말로 살려내십시오. 왜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 자꾸 사람을 죽이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 열매를 맺고 돌아옵니다.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꼭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그 인생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어떤 위대한 영웅이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 사람도 연약한, 조만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진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시작되고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 동일한 권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을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청중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나의 말이 바뀌려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는 축복이 이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가 결론 내려야 할 예물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언어 감사,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예물 감사,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습 감사. 오늘 그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겨운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